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6일 수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당신의 그 큰 어미로 적들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검부린 양 살라버리셨습니다. 당신 노호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둑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겼습니다.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 내 욕구를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그들을 쳐 부수리라.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위협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당신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애로 인도하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즐겁하고 모압의 수령들이 전율에 사로잡혔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 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파라오의 말들이 그의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는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미리암의 노래.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손북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네. 모세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 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르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곳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내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야자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어제 읽은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을 이제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제 이야기가 서술 형태로 쓰여졌다면 오늘 이야기는 시의 형태로 쓰여진 이야기지요. 그만큼 이 갈대바다를 건넜던 정말 이게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사건의 가장 그 결정적인 부분, 정말 말 그대로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장면, 그 순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이제 그 장면이기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기록되고 전해졌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시나 이런 노래 형태로 이제 이야기들을 끌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구약 성경 이 뒷부분부터는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시편이라는 아예 통째로 다 시의 형태로 된 이제 그 책도 만나게 되겠고요.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 노래는 사실은 모세의 이름으로 이제 모세가 부른 노래, 모세의 노래로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로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어제하고 연결해서 지도를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여기 고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정착해서 살던 지역이지요. 여기 나일강 삼각주라는 곳이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알스돈이라고 하고, 비돔이 있고, 여기 믹돌 있죠. 비돔과 믹돌 사이의 바닷가 앞에서 진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인 이 마라와 엘림, 이 장소가 이렇게 보이시죠? 출애굽 경로를 이제 유추를 해보면 이것도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지명들, 사실은 여기 나오는 숫꽃, 이제 개신교 쪽 지도라서 그런데요. 숫꽃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그저께 좀 어제였나요? 이제 막 헷갈리네.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거쳤던 그 이야기되는 지명들을 이제 토대로 이런 루트를 만든 것인데요. 보면 이게 숫꽃이고, 비아하롯, 이제 그 갈대바다 앞쪽으로 생각되는 비아하롯이 이제 이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에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페르시아만, 이게 페르시아만이고요. 페르시아만 끄트머리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곳. 바로 여기서 진을 쳤고, 여기를 이렇게 건너간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비아롯이 딱 정확하게 지금도 있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숫꽃이라는 것도 여기에도 있지만, 가나안 지역 쪽에도 예전에 숫꽃이라고 불렀던 곳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있었고요. 그래서 이 스콧이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여기가 이제 라므세스고 그리고 여기가 고센 지역이고 여기가 비돔이라는 걸 봤을 때는 이런 루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 그래서 갈대바다가 여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요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더 밑에, 더 아래쪽 시나이산 근처라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이제 탈출기에서의 이야기로 바라보면 이쯤일 거고,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 더 아래쪽이고 막,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명이고 어디에서 이 일이 벌어졌느냐가 이 성서 저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늘도 노래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힘으로 이집트라는 강한 군사력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었죠. 수컷에서 오늘 아니죠. 오늘 헷갈리네. 그쵸. 오늘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이제 마라에서 여기죠. 여기 마라에서 쓴 물, 여기 마라는 물이, 이쪽 이제 광야, 에담 광야라고도 나오고, 여기 시나이 광야가 나오고, 광야 지역이니까 신 광야도 있고요. 광야 지역이니까 그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마라에서 또 이 백성이 드디어 이제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거죠. 예. 물도 없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응? 우리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게 불평을 막 하는 거지 또. 이제 시작인 겁니다. 앞으로 계속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마라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뒤에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여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물을 주시지요. 모세가 그 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이제 그 물이 단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시지요. 그래서 규정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보면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순명하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옳은 일은 옳은 일인데 주님의 눈에 드는 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보면 축복받은 성조들은 주님의 눈에 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그러니까 아직 그 시나이산에서 계명 그 계약을 맺기 전인데 분명 어떤 계명들이 지켜야 할 것들, 규정들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읽을 부분에서는 또 더 잘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규정들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이제 하느님께서 시험하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여정 자체는 시작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가나안인들과의 전투가 두려워서 도로 이집트로 들어갈 것을 가지 못하도록 이 광야로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또 성장하는 겁니다. 성조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우리는 같이 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 일만 생기면 그냥 불평, 불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선택을 이제 시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미리암의 노래가 소개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이제 구약 성경 탈출기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그 산파들 이전에도 그 모세의 누이가 이제 역할을 해서 모세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산파들 역시도 여성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집트 공주, 거기도 역시 여인이죠. 그 시작 부분에서도 여인들의 역할이 컸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결정적인 순간 미르암의 노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시작과 끝을 이렇게 그 탈출이라는 그 사건을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죠? 그리고 이 미리암의 노래 손북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장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어떤 승전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윗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 이런 장면들 또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다윗의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짧게 이제 그런데 이제 탈출기에서 이 이후에는 이 여인들의 역할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미르암의 노래도 굉장히 짧게 언급됐고요. 그래서 뭐 한번 짚어봤고요. 네. 이집트에서 탈출 사건, 이제 탈출기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탈출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의 탈출 사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딱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탈출기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를 시작하는 도입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이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불리우는 그 전쟁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그 첫 관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광야에서의 여정, 그 이야기들은 앞에서는 파라오와 하느님과의 대결처럼 보였다면 탈출기 이야기의 정말 큰 핵심,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이 갈등 이야기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혜진 세실리아 자매님이 노래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자매님이 또 지은 노래 중에도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의 구원 되신 분. 그는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찬미하리라.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나의 구원 되신 분. 그는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찬미하리라.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난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